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14절부터 합독을 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탐험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이 시간에는 달란트를 남긴 자와 묻어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달란트 비유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그 재능대로, 원문에 보면은 역량대로 각각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종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재능을 각각 다르게 주셨고 사명도 각각 다르게 주셨습니다. 이를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는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낸 성도에게는 많은 것을 맡기셨고 작은 그릇으로 낸 성도에게는 적은 것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맡겨준 사명과 직책이 5달란트만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2달란트만큼 되는 사람도 있으며, 그리고 1달란트만큼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달란트는 탈란톤으로 참다, 그리고 격다에서 유래된 말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의미하는데, 참음과 겪음이 없으면 사명과 그리고 책임을 다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성경에 들어오는 단어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각자에게 재능을 따라 사명과 책임을 맡기셨기에 이 같은 의미를 알면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을 앞세우고 사명도 책임도 다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는 때가 있고 우리가 감당할 때가 있으며, 그리고 축복으로 반드시 거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때가 세 때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때가 있고 우리는 그 사명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해야만 하며, 그것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상으로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실례로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볼 때 그도 인간인지라 실수도 많았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는 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어 놓은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나 또는 세미나 때나 이 다윗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인용을 해요. 왜냐? 너무나 좋은 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국경을 최대로 확장시켰으며 뿐만 아니라 그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왔고 여기에 대하여 그는 레위인들을 24 서유로 나누고 장대한 성전에까지 갖춤으로써 그야말로 성전 국가로서의 기반을 닦아놓은 자가 다윗이었어요.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 즉 영적 자본이 있다. 이것을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나는 들춰내고
이것을 어떻게 해내는 자다? 나는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남기는 자가 되겠다고. 아예 작정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께 사명을 맡고 많은 일을 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 사명을 맡고 있지 않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명의 경중이 다르고 책임의 크고 작음은 있을지언정 누구나 하나님께 사명과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만큼 큰 일을 맡기셨어요. 성경에 큰 일이란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시온으로 돌릴 때 이때가 보통 일이 아니고 큰 일이었다, 큰 일을 행하셨다, 대사를 행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이라고, 여기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루를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 것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확장으로 해서 몸도 움직이고 생각도 움직이고 사고도 움직이고 의식도 움직이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우리는 떠나야 될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는 그만큼 큰 일을 맡기셨다. 왜 그렇게 큰 일을 맡기셨느냐? 그만한 재능이 있었어요. 역량이, 임파워먼트, 역량이 있었다, 그 말이죠. 또 그만한 일을 해서 열매를 맺은 자가 바울이에요. 맡겨주신 만큼 사명을 감당함으로 열매를 맺은 자가 바울이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같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렙다 과부 같은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요. 나는 몇 달란트를 받은지. 이것을 묻어두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같이 아론이 맡은 분야가 따로 있고 모세가 맡은 분야가 따로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맡은 분야, 강도사가 맡은 분야, 전도사가 맡은 분야, 권사가 맡은 분야가 따로 있어요. 장로가 맡은 분야, 안수입사가 맡은 분야 다 따로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장으로 감당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부장이나 과장으로 사원으로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역량에 따라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이 각각 다르다. 그러면 달란트를 남긴 자와 묻어둔 자에 대하여 오늘 은혜를 받길 원하는데, 첫째, 5달란트 받은 자는 곧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답니다. 오늘은 제목 설교가 아니라 강해 설교를 할 거예요. 14절로 30절까지가 페리코프 한 단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는 피가 오든 눈이 오든 부지런히 장사를 하여 배나 이익을 남기려고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육신, 사르크스, 이 몸 앞에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몸이 헌신으로, 헌신된 몸으로 쓰임받는다면 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손발이 움직인다.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를 않아요. 왜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최선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는 조금도 나태하거나, 누가 5달란트 받은 자가 나태하거나 방종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18절에서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알았기에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더 5달란트를 남겼느냐? 그는 남긴 것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남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정순 선생님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하셨어요. 반찬을 해오지 말라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오늘 어쩜 말씀과 이렇게 딱 떨어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한테 가면 결산해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결산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이걸 알았다는 거야. 그도 힘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이것만 믿으면요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삶으로 현장에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힘이 들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힘이 들더라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산할 것이 있으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영적 자본을 묻어두지 아니하고 곧바로 뭐하여? 장사에 배를 남겼답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도 영적 자본이요, 찬양도 영적 자본이요. 오늘 은혜같이 내 얘기를 보다가 소제, 화목제, 속건제, 요제, 속제제, 번제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차 설교를 했다니까 내가 지금. 찬양도 영적 자본이요, 기도도 영적 자본이요, 말씀 푸는 것도 영적 자본이요, 이마의 자산이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영적 자본이요, 그리고 가슴의 자산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하나하나 쌓아두는 것도 영적인 자본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맡고 있는 모든 것이 영적인 자본이요. 이것이 뭐냐? 달란트. 이 달란트, 재능, 역량, 영적인 자본을 잘 활용해야지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땅에 묻어둔다, 사명을 저버리는 행위예요. 우리 사명을 일깨워야 돼, 나에게.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지방이고 어디고 얼마나 바쁩니까? 이번 주도 계속적으로 지방이가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준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것을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배나, 장사가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배나 더 이윤을 남기려고. 우리에게는 사명을 이루어야 할 날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어톤먼트, 속량하시고, 피가 흘러가는 동사가 여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수능과 질투에서 사망해서 생명으로 살 길을 열어줬다 이 말이지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많은 날들을 남겨주셨다. 속량을 했으니까, 그분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중에 잘 들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빼내셨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주심으로 작정된 자가 우리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결코 가볍게 들을 말씀이 아니라 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많은 것을 주셨답니다. 아멘. 여기 자기 백성,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친백성이에요.
하시님의 존재, 천상의 존재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안쪽으로 빼냈다 이 말이에요. 선택해 주셨고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단어 속에는 사실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바로 알면 주의 일을 소리할 수가 없어요. 이 꽃꽂이도 제주서 갖은 거죠? 여러분 아무도 몰랐지. 누구나 아신다. 하나님도 알고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알고 나도 알아. 이거요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어쩌면 경답하는 분들이 많을까?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바로 알면 주의를 소리할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라고 주셨기 때문이다. 사명을 이루면 복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라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데 왜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이 지불이 되지 아니하면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정화되지를 않아요. 인격이.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감내할 부분이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 내가 지금 감내하고 있다. 고난이 지불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사용하시는 귀한 사명이 있는 자는 따뜻한 온실에서 기르지를 않아요. 어마어마한 용광로에서 건져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란 말이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이 깊듯이 따라요. 인물이 크면 클수록 뭐가 크게 다가와요? 고난도 그만큼 크게 다가오는 법이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환경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큰 사람을 쓰려고 큰 고난을 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남다른 고난이 왔다면 남다른 사명 때문에 나에게 왔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참 의미이다.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라고 은사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내 안에서 꺼내서 부지런히 사용을 해야 한다. 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살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는 사용할수록 커져요. 능숙해져요. 그리고 발전해요. 그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멘. 2달란트 받은 자 여기 보자고요. 또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맡은 사람도 곧바로 가서 조금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답니다.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결산할 일이 남아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지 아니하고 땅을 파고서 그 달란트를 파묻어 놓았다. 그 사람도 곧바로 가서 장사했더라면 1달란트를 남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많이 나오는데 믿는 자가 부지런히 장사하면 이익이 남게 되고 하나를 뿌리면 적어도 30배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런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네? 심어 놓으면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고 장사하지 않았어요. 장사를 해보면 쉽던가요? 어려워요. 가만히 갖다 놓으면 물건을 팔던가요? 홍보도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그만한 디스플레이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손님이 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또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이 쉽던가요? 쉽지를 않아요. 쉽지 않아도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할 이유는 뭐냐?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 사람은 게으르질 않았어요. 게으름은 신앙의 적이에요. 놀고 있질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게으르고 놀고 나태하고 그런 사람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29절에 볼까요? 29절에 보면 먼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할세? 결산할세.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윤을 남긴 그러한 자들은 결산할세. 29절에 나오잖아요. 라고 하셔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게 되었다. 신앙생활을 주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결산을 봐야 한다. 아멘. 19절인가요? 예, 이 땅에서 결산 보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물질의 복이고, 천국 가서 결산 보는 것은 누림이에요. 누림. 여러분은 천국 가서 영원히 안식의 나라에 가서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결산하는 것은 물질의 복이에요. 천국 가서 결산하는 것은 누림, 상, 면류관. 아멘. 이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알고, 나는 지상에서 출세를 안 하겠다. 나는 천국 가서 출세를 하겠다. 다짐한 자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서 20절로 21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했더니, 주님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앞에 두고 하라, 그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보고하자.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도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인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신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또 중요한 교훈은 뭐냐?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주의 일은 큰 일이 아니에요. 적은 일이에요. 적은 일을 하나 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고, 큰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것도 칭찬들을 일이었잖아요. 현재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신 적은 힘이 있다고, 이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은 더 크고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반대로 적은 일에 충성치 않으면요, 큰 것도 여러분이 충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맡겨주지도 않아요. 주의 일은 큰 일이 아니다. 적은 일이 마음과 정성과 뜻만 있다면 모든 것을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으로 할 수가 있는 일이 주의 일이에요. 아멘. 앞으로 주일 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거울이 되고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적은 것은 현재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며, 큰 것은 장차 한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일한 자는 지상에서도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데, 그 참여하는 것이 한시적인 게 아니고 제한적인 게 아니고 임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메타라는 단어를 성경에 쓰고 있는데 영원한 동행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는 70년, 80년 동행하다가 여러분이 딱 이 땅 모든 것을 반납하고 천국에 갔을 때는 영원한 동행이에요. 주님과 영원 뭉토록 동행. 어떻게 동행해야 되느냐? 누림의 동행이 되어야 한다. 상을 받는 동행이 되어야 한다. 멜루간을 쓰는 동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란트 받은 것을 이유를 남겨야 한다.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똑같이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칭찬해 주셨어요. 주님은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상급이 같아요. 칭찬이 똑같잖아요. 칭찬이 똑같다는 말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급이 똑같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표준은 사명이 크고 일을 크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상급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달란트를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급이 차등이 다르다는 것을 똑같이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땅에 감추어뒀대요. 여러분 보고가 전혀 다르죠. 보고가 다르죠. 주님의 선언도 전혀 달라요. 이제부터 잘 들으시고요.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첫째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굳은 사람이라고 보고를 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 즉 인색한 사람으로 잘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인색한 분입니까? 풍족한 분이에요. 풍성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하늘을 여셔서 하늘의 복을 여셔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작정된 사람에게는 그냥 복이 따라다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아 오지 말라고 해도 이 복이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분이 주님이에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을 아주 인색한 분으로 알다는 거예요. 그는 공급의 하나님을 모르고 이 같은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공급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다음에 공급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는 만일 장사하다가 실패하여 본전마저 없어지면 책망을 받을까 겁이 나서 땅에 묻어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번째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잘못 깨달았어요. 따라합시다. 심어야 거두지.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둡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상추씨를 심으면 상추가 나고 세상에 심어야 거두는데 심지 않아서 거둔다고 잘못 깨달았어요. 어찌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어서 거두게 해 주시겠다고 어디에서? 전도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어야 거둔다. 심어야 거둔다. 심어서 거두게 해 놓겠다.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는 뿌리기만 하라. 아멘. 내가 거두게 주겠다. 심어라 이거야. 아멘. 여러분 애찬에 해놓은 것도 심는 거예요. 심으면요 당대에 못 받날지라도 천상에 가서 받아. 자녀에게도 이것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부지런히 씨를 뿌리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꼭 재직세미나 맞네. 자,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을 우리가 여기에서 인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이 나오죠. 그리고 돌짝밭이 나오지요. 그리고 가시밭이 나오지요. 이 세 밭에 떨어진 씨는, 이게 말씀의 씨는 실패를 해요. 여러분, 주님도 한 분이야. 말씀의 씨도 똑같아. 여기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은 우리의 심령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옥토에 뿌려진 말씀이라는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옥토밭은 뭐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제 심령 상태가 가시밭, 돌짝밭, 또 무슨 밭? 길가밭이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이 세 가지 밭을 제거하고 하나님이여 말씀의 씨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밭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오면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할 때마다 30배, 아멘. 아멘 할 때마다 60배, 아멘. 아멘 할 때 100배, 아멘. 100배의 소출을 여러분이 받아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씨가 축복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자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반드시 씨와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 아멘. 전도서 11장 6절과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0절은 짝이 되는 거예요. 심어야 거둔다는 것에 대해서. 심는 자에게 또 씨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양식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아멘. 그러한데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시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일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신앙은 이윤을 남기는 이윤을 남기는 장사꾼이에요. 장사입니다. 아멘. 몇 배 남긴다고? 2배.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세 번째 볼까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잘못 깨달았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잘못 판단을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을 가야 하나님이 반을 오세요. 아멘. 여러분이 심어야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세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다. 이걸 몰랐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신다. 천만의 말씀이.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지. 집에 누워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전혀 손에 대기도 싫어하는 한낱 구실만 늘어놔요. 즉 그는 주인이 추수한 곡식을 마당에 늘어놓고 말리고 키즈를 하여 알곡만을 헤쳐서 곡식을 모으는 줄로 착각을 했답니다. 즉 그는 공의로운 주인을 키즈라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알곡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불로소득자를 알고 주인을 비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는 좋은 주인을 뭐라고 잘못 깨달았다고요? 굳은 사람, 또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그리고 해치지 않고 모으는 사람으로 알고 비난을 해요. 주인을, 세상에. 하나님을 일종의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한 달란트를 받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인 앞에 나온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다. 그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변명조로 말한 자이다. 하나님 앞에 변명과 핑계는 통하지를 않아요. 아멘. 그러므로 자신이 주인에 대한 비난은 왜곡된 판단을 근거로 주인의 품격을 극도로 모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꼭 성경에 보면 저주받을 자는 저주받을 짓을 해. 그런데 복받을 자는 꼭 복받을 짓을 해요. 아멘. 우리는 복받을 짓을 골라서 할 줄 알아야 해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그는 두려워하여, 이 어마무시한 단어가 들어옵니다. 두려워하여. 그 위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나고, 여기는 두려워하여. 나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인색하여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색하여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으로 알고 책망을 받을까봐 한 달란트 본전이에요. 이것을 땅에 묻어놓았다가 가지고 왔대요. 그가 장사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주인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인의 의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몰랐대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천국 가면 나와 하나님과의 정확하게 결산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뭘 말하냐? 장사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대요. 여러분들이요, 심고 거둬야 돼. 투자하고 거둬야 돼. 이걸 몰랐대요. 아무리 하나님이 손해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곡식을 심으면 싹이 나게 하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해주시며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윤을 남기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축복의 하나님을 모르고 박절한 하나님으로 알았다. 아멘. 더 많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손해나게 한 분으로 알았다. 책망이나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다. 세 번째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다가 실패하여 한 달란트 미천이 없어지면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을까봐 땅에 파묻어 놓았대요. 네 번째로, 그는 장사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선거 심판대에 서야지.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25절로 30절은 이제 주인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자, 26절에 볼까요? 이 종은 원래 악한 종이었다. 여기 악하다는 말은 포네로스로 무가치한 상태, 그리고 못쓰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악한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다.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종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였다. 이 종은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른 종이었다. 여기 게으르다는 말은 오크로네스라는 단어를 써서 빈둥빈둥 대다. 빈둥빈둥 대는 태도. 이런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다가 쉽게 실증이 나요. 신앙생활만은 절대로 실증 나서는 안 돼요. 기쁘고 즐겁고 단마음으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방학도 없어요. 중단도 없어요. 왜요? 천국에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안 되니까.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공하는 사람보다 승리하는 자를 알아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예요.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지상이야. 아멘. 그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놀자는 습성을 가진 자였다. 잠언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주인이 이 종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28절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을 빼앗겨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29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30절에 주님의 선언이에요. 어마어마한 선언이야.
주인이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는 지옥에서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고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고 30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주일할 때마다 이 30절이 거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였다면 주님이 한 달란트를 주실 리가 없지요. 믿었던 자다, 그 얘기예요. 나더러 입으로만 주여자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마태 7장 21절과 매칭이 되는 말씀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본문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그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이렇게 책망만 들었으면 그래도 다행이야.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 내려진 선고는 너무나도 엄중하였어요. 그는 가지고 있는 달란트까지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겼다. 왜 이렇게 엄중한 선언을 들어야만 했느냐? 한 달란트를 받고 이윤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나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결론을 내리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두었기 때문에 신앙 성장을 스스로 가로막았어요. 여기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 내가 신앙 성장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요놈 사탄이 발목을 잡아요. 앞으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해치고 밀치고 침노하고 나가야 돼. 돌파해야 된다 이 말이야. 돌파. 아멘. 주님은 지금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고, 건강 안 주셨다고요? 주신 거예요. 왜냐?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건강이야.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환경 주셨고, 직분 주셨고, 너무나 중요한 사명도 주셨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되면 참으로 불쌍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 끝으로 여러분은 달란트의 이윤을 많이 남겨 하나님께 가서 결산할 것이 많은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을 남기는 자들에게 풍족하게 해주심으로 더 일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29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자 것을 빼앗아서 이윤을 남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아멘. 지금도 현재 누군가 나루에서 물질을 많이 버는 자가 있다. 아멘. 이 자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야. 하나님은 이게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빼앗아다가 의로운 자에게 안겨주겠다가 성경이에요. 누군가 지금 열심히 벌고 있다고 나루에서. 이게 나에게 불러올 때는 부의 이동이라고 말해요. 이 이동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아멘, 최선을 다해 활용하여 더 많은 일을 하시고 더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자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최대한 활용하여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안으로 들어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